감사합니다. 제 찬양을 같이 부르고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찬양의 특색이 있는데 이 앞에 찬양 인도자들이 굉장히 영성이 아주 뛰어난 것 같고 연주자들도 시끄럽지 않고 제가 올해 찬송을 듣다가 쓰러져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가 좀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어지러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큰 찬양 악기 많이 다루는 데는 찬양이 참 참석하지 않는데 올라와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요한3서 있는 말씀 읽었던 말씀 읽어보면 우리 뒤에 부분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선교하면 좋으리로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에 맞췄는데 3부 예배 때는 내용을 좀 많이 바꾸어서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3서는 성경의 선교에 대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많이 쓰셨는데 요한3서는 사도 요한께서 1세대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선교 사명을 받았던 1세대의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다른 사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우리 요한은 오랫동안 아마 이 편지를 썼을 때가 80대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그 전후쯤에서 로마에 체포되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그하고 거의 시간이 동일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셨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웠던 교회들 중에 이제 편지를 보내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주로 선교사를 도우는 것을 선교사 사명과 동일시합니다. 당시에 여기 성경에 보면 선교사라는 말은 없죠. 오지로 보면 나그네 된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선교사입니다.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이 없고 선교사라는 말이 없죠.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파송을 하면 이리저리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처럼 송금을 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선교에 필요한 그런 생계비라든지 여행비를 그 사람들로부터 현지에 교회나 성도들이 있으면 또 교회나 성도들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선도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선교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나 교회들이 당시는 가정교회였겠죠. 온 이 나그네 선교사님들에게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선교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나그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너희들이 전송한다는 말은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셨지만 2000년 전에 농사를 짓고 여건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오늘처럼 단기 선교도 갈 수 없죠. 오늘처럼 많이 직업이 다양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짓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근처에 와서 도와달라 하면 그분들을 돕는 이것이 바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3서에 보면 그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선교사들을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과 진리는 동의 아닙니까?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동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선교헌금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교의 동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 여러분들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직업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고 우리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그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상의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는 말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자면 단지 선교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선교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이 깨어지니까 새로운 창조, 우리가 구원하셔서 새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내버리지 않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불러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고 창조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아담과 하와죠, 이끌어 데리고 갔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초청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대. 경작이라는 말이, 우리는 농사지니까 경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예배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 타락을 하기 전에 딴 예배는 드린 게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짐승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그 땅을 경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아바드, 일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를 돌보시는 그 일에 나의 동력자가 되어라,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었다면 지금도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받아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노동이 다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곳에 가시를 내고, 이제는 그전에는 예배 행위로서 즐겁게 땅을 경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겠다.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고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 일이 힘들죠.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일이 힘듭니다.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노동이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역이었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어려움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이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보면 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힘든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직업을 갖는 거죠. 제가 자주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과 같은 또래 아이들이 있는데 직업을 구할 때 직업은 너 무슨 직업을 원하느냐면 이것 원합니다. 그럼 너 왜 그 직업 찾아가려고 하면 돈 많이 버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으니까,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좀 되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직업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주시고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재능을 주셨느냐 하면 바로 그 재능을 가지고 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라, 창조사역의 동력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든 다른 사람도 섬기면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고 노동인데,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힘드니까 까미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까미를 잘 모를 텐데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까미 실존주의자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방인도 쓰고, 이분이 건설 중에 하나가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걸 썼는데, 고린도에 가면 높은 산에 하나 있습니다. 시지프스의 왕이 이제 신들을 속였다고 해서 제우스가 열받아서 신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시지프스에게 저주를 내리죠. 큰 돌을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라고 올려놓으면 또 구르면 밑에 내려가서 다시 올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 까미가 왜 이 그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느냐 하면 인간이 당하는 노동입니다. 매일 아침에 똑같은 일, 눈 뜨면 일하러 가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날 되면 돌이 다시 내려와 있으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굴러 올려가고, 인간이 쉬는 시간은 돌이 올려놓으면 돌이 굴러 내려와서 다시 돌을 굴리러 내려가는 시간까지, 출퇴근 시간만이 인간이 쉬는 시간이다. 그 인간의 노동의 비참함을, 그러니까 유명한 노벨문학상까지 받았겠죠. 상까지도 받아서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노동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을 한 것이죠. 감사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가 타락한 창조 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망가지고 깨어진 창조 세계를 새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동물들도 구원하시고 자연 피조물도 구원하죠. 지금은 피조 세계가 다 깨지, 인간은 저주받아서 인간의 본성이 나빠졌고, 자연은 질서가 다 깨졌고, 동물들은 본능이 다 깨졌죠.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도 괴로운 거예요. 동물들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구속의 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도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으니까 다시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 세계를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의미가 바뀐 것이죠. 이제는 노동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바로 노동을 통해서 원래 노동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바로 이바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노동도 이제는 이 노동하는 것, 그게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든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든지, 장의사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직업을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간다,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직업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라라고 불러주는 그 거룩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시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뭐로 불러주셨습니까? 창조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인 것처럼 선교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바로 인간인 우리를,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자녀를 동력자로 삼아서 나와 함께 같이 구원사역에 하자. 놀랍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창조 세계를 돌보실 수 있는데 아담을 통해서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동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역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라는 말은 바로 이 두 가지가 공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일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그 일은 따로 있고,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또 동참하는 일은 따로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죠. 선교 사명은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일을 주셨고, 물론 사도와 같이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이 직업으로 끝나는,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그냥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때는 농사 지으면서 오는 선교사님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선교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을 정할 때, 어떤 일을 정할 때 직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을, 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창조사역이 예배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예배 행위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고 전도는 저리고, 이런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전도는 또 하면 마음이 뜨거워서 하지만 그게 매치가 안 되어지면 선교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한국에만 있지 말고요, 온 세상이 열렸잖아요.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사역을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선교, 구원 사역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대는 놀라운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지금 800만이 외국에 살고 있죠. 외국 사람 한 300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세상에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 언어를 좀 배우고 직업만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다양하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역 장학금 받고 1년에 몇 억씩 받고 연봉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무슬림 나라죠. 놓아두고 기도할 때 뭐냐면 바로 이 공학 기술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수 사역을 하라고 초청을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하나의 그거 예외고, 그 외에도 상업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가 흩어져서 창조사역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닫혀있는 지역, 저는 터키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왔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비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장사를 하면서 많은 무슬림들을 만나서 항상 만날 때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우리처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돼가지고 우리 전도 행사하면 그분들이 친구들을 다 모아주고 수십 명씩 모아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창조사역을 통한 동참함으로써 직업을 통한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는 말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선교라는 것이 꼭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표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업을 통하여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방관자처럼 헌금하고 기도함으로써 나는 내 선교, 하나님께 합당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내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원하는 것에서 떠나서, 물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직접 우리가 있는 일터, 사역, 살아가는 그 현장이 전부 다 우리의 선교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성경을 보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족에게 다른 민족으로 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첫날 밤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라는 말은 외국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성천하시면서 성경이 너희에게만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가 땅끝만 가는 선교가 아니라 제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다 선교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창조사에게 부름을 받아서 하는 일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일이겠죠. 그것을 예배처럼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사역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처럼 구원받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단기 선교 한번 가고 내 돈 벌어갖고 성경금하고 그러면서 내가 선교를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선교를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나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 3서에 보면 이 편지에 수신자에게 선교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신자가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심히 선교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빈제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강구하노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보자면 축복하노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선교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복을 빌고 있습니다. 보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이것도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하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범사에 잘되고 일 잘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동물을 기르는 것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바로 우리의 직업이죠. 그 직업이 번창하게 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이런 건강이죠. 우리가 복이 안에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복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선교하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복이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복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탁월하게 잘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찌그러져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젊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복을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도 요한이 이것이 그냥 기후 때문에 복을 받아야 선교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이미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처음에 선교사죠. 이방인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죠. 너가 복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 전에 나중에 그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라고 창세기에 더 나가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가 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난 뒤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그 받은 복을 다른 나라에 나누어 주는, 선교하는 나라, 바로 그게 제사장 나라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대제사장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춰줘서 복받기 원하며 은혜를 베풀길 원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강복 선언을 하면, 목사님 축도하는 것이죠. 축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열방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도를 하고 나면 우리 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성가대가 아멘을 하죠. 예,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주십시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67편을 불렀습니다. 다른 시편도 불렀지만 제사장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시편 67편을 불렀는데 우리 마지막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앞에 4절까지는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대사장이 이제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동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제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7편 5절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복선이 나면 하나님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땅끝까지 알리십시오.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져서 땅의 모든 것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교하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죠? 복 안 받고 싶습니까? 저도 매일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저는 목회겠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잘 되고 내가 강건해야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교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67편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 열방이 바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창조사에게 동참하고 구원사에게 동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려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하나님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나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뭘 달라 하면 항상 묻습니다. 어제도 가는데 내가 65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65만 원이나 달라느냐 대학생이라니까 아니 빌려달라고 또 물어보죠. 안 갔겠지만 나중에 그 65만 원이나 또 뭐 하려고 하는데 홍콩에 놀러 간대요.
왜 홍콩에 놀러 가느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가기로 했는데 일본은 가봤는데 홍콩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고. 이 목사들을 잘 압니다. 뇌를 이렇게 물어보죠. 달라면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연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좀 튀어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 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왜 너는 의사 되기 원하느냐? 내 원은 다 좋은 돈 많이 버는 사학가게 되기 원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바로 하나님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받은 복이 없으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냉랭한 가슴으로, 그리고 삐썩 마른 영적인 그러한 상태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이 엉망진창이고 매일 낙제도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잘 믿으라 하지 저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는 일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선교하려고 하면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오늘 그 요한 3서를 보면 9절부터 이상한 또 전혀 다른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죠. 우리를 선교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다른 이야기하면 내가 가면 그가 악한 말로 선교사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부족하여 선교사들을 지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선교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사람이죠. 뭐 선교해, 우리나라도 힘든데, 그리고 내가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언제 선교하라는 말이냐.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이 살아계시는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유익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만 잘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선교가 부담스럽죠. 뭐 자꾸만 선교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도 돈이 없는데 선교금 내라고 이야기해. 나도 시간 없는데 선교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그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사실은 말씀이죠. 이러면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은 영혼도 비폐해지고 말라가고 결국에는 하나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교회들은 결국에는 세망에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오늘 유럽 교회들이 선교를 열심히 할 때는 나라가 번창했죠. 그리고 교회도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선교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의 진리만,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면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이를 다 인정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금하는 성적인 정체성, 결혼 이런 것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교회에 있는 촛대에 초가 타도록 하나님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성경 보면 그런 교회에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하나님 주신 그 직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보람을 얻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으로 부르신 구원의 사역의 동력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하려고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보니까 새벽에 오늘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새벽기도 주일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제가 복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축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집 아닙니다. 선교하면 와, 또 이 한국 버리고 가야 되냐. 저도 선교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교회 전도사였는데 2학년이었는데 대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7, 800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니까 겁먹고 아무도 선교사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를 가기로 해놓고 선교 잠깐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버렸습니다. 갈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찾다가 전도사인 저를 불러다가 저보고 선교하라. 그래서 제가 왜 선교합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사명이다 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설교하면서 선교라 사명이라 하면서 당신 아들, 딸들 다 놔놓고 내보고 가라느냐고. 맞죠? 자기 아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들, 딸들 다 있으면서 다 놔두고 순진한 내보고 가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제가 설교까지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선교를 잘 몰랐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항상 무거운 짐이고 어디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느낌을 우리가 받았. 그러나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게 아니죠.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초청이고, 그리고 선교를 함으로써 받는 많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할 복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복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사에게 초청하지 않은 기쁜 초청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사역의 동참함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감당을 할 때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러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 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선교사로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선교사에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 일을 수행을 해야 하고 합당하게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토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들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죠. 대학교 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근육 무력증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운 곳에서 매일 신문만 스크랩에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일어나서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몇 년 뒤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그마한 봉제 가게, 그 옷가게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10위 내에 드는 이 랜드 그룹이라는 것을 이루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단체가 바로 이 선교 단체입니다. 아시아 미션이라고 해서 우리 제 친구가 그곳의 대표로 있는데 우리 고신 출신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복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우리가 구원사역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서임을 받기 위해서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부 정말 많고 좋으네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는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좋은 직업을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주십시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귀한 동력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의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